여러분들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청년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 또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자녀 입장에서, 때로는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성도 입장에서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때로는 선생님께서, 때로는 어떤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어떤 길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아니면 제자야, 아니면 성도님, 아마 오른쪽 길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훨씬 더 일이 더 잘 풀리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 제시해주는 길로 가는데 더 힘들어지거나 일이 더 안 풀려지거나, 때로는 이 길이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어떤 학원에 가서 이렇게 이 선생님에게 공부를 배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시험 성적이 더 안 나와요. 어떤 분들은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진로 지도를 해주고 이 과목 수강을 하고 이렇게 너희 진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일이 더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리더가, 때로는 지도자가 성도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경험을 한다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러한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폭풍과도 같은 난관이나 어쩌면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을 만난다면 마음이 참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제자들은 오늘 본문 이전에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6절 이전에 제자들은 어떤 경험을 했었죠? 요한복음 6장 10절과 1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저물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의 폭풍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사다라고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한 척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을 향하던 중 설교 서론에서 언급했던 이런 유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폭풍을 만나게 됐거든요.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고 놀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탔던 것은 자신들의 의지보다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배를 탔으면 좋겠다라고 길을 인도해주고 강권적인 재촉으로 인해서 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폭풍은 사단의 역사, 어둠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죄를 지었거나 실수로 이렇게 배를 타고 폭풍우를 만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허용하신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폭풍의 결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폭풍은 올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에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폭풍은 주님께 버림받음을 뜻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폭풍과도 같은 풍랑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버림받은 느낌을 경험하거나 또 한 가지는 홀로 됨의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폭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에게도 혹시나 이런 마음, 이런 심정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7절을 보면 좀 비극적인 것 같아요. 날은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저희에게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날은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은 모른 척하는 그런 뉘앙스까지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라고 재촉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탔어요. 근데 날은 어두워졌어요. 그 배가 점점 바다의 한복판으로 가고 있는데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예수님께서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갑자기 바람이 조금씩 출렁이는 것 같고, 바람이 갑자기 출렁이더니 배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런데 그곳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과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48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복음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 뉘앙스가 좀 느껴지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리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무 도움 없이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의 현장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들에게 잘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잘 듣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것을 아십니까? 꼭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 성도야, 사랑하는 로아야, 사랑하는 민우야,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직접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선명하잖아요. 너무나도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10월달 그리고 11월달을 맞아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좀 경험하고 있거든요. 폭풍과도 같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들 지난주 새벽기도 11조 그리고 또 지난주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 예수님께서 우리 더보듬교회에서 눈물의 기도와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눈물을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부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폭풍과도 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장애물을 만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저에게 참 많은 간증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 기도가 참 느껴졌다. 지체의 기도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폭풍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장애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눈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폭풍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 폭풍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찾아오셨고 다가오셨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고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사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지체를 통해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빠져서 우리가 주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폭풍 속에 도움이 신속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생길에서 폭풍으로 만날 때 즉각적인 도움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부르짖어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도움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3주 전에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요. 그날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바로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지체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그의 무덤에 도착을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보다 훨씬 더 크신 부활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지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체할 때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는 밤 9시 경이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파도가 심하여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고 앞으로 6시간을 더 가야 바다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시간이 새벽 3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의미하거든요. 또 오늘 본문 19절에 의하면 파도 속에서 10여리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제자들은 오르죠 10여리쯤 가다가, 10여리는 5에서 6km 정도를 의미하니까 갈릴리 바다의 폭이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위치한 곳은
갈릴리 바다의 한 복판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한 복판에서 사투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않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사투를 계속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것만 응답이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때에 주님은 분명하게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때 오신다고요? 바로 주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은 반드시 분명하게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주님의 때가 아직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막연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막연하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진리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화요일 다니엘 기도회 때 선포하며 기도했던 것들, 우리는 앞으로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산이여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기도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은혜 받았거든요. 큰 산이여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이여 누구누구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이여 더모듬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산이여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폭풍 속에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지쳐갈 무렵, 거의 포기할 무렵 드디어 주님은 오십니다. 그는 물 위를 걸으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예측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오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마침내 우리의 폭풍의 현장에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피파가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그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수감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감옥의 간수장이, 그 간수장의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이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기쁨으로 제자들은 주님을 배 안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배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파도가, 폭풍우가 제자들의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해는 되었죠. 고달픔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배는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승리의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 그러면서 저한테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욕심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 폭풍 만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면 참 좋잖아요. 폭풍 만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 폭풍 장애물 만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폭풍 때문에 혹시 실족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주님 앞에 그런 어리석은 연약한 질문을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희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송 목사야, 내가 잡고 있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놓아도, 내가 놓아도 바로 내가 잡고 있다고 했잖아.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힘으로 내 손을 잡고 있었다면, 너의 의지로, 너의 노력으로, 수고로 그렇게 잡고 있었다면 이제 그 힘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아. 그렇게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면 참 힘들잖아. 내가 내 손을 잡고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박성대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했던 로마인의 약속, 예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한두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 악수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악수 한번 합시다. 로마인들은 어떻게 악수한다고 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만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힘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손을 놓지 않으려고 너무나도 많이 힘을 쓰고 있구나. 그런 힘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죠. 하지만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더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는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한복판, 폭풍의 한복판으로 내민 것은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더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을 더 느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은 주님께 버림받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폭풍 속에 도움이 신속하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리고 폭풍 속에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반드시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을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폭풍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장애물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더욱더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이런 폭풍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폭풍이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간과하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다니엘 전도 축제 가운데 주님의 품에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그 평안 속에서 그 평안이 평생 계속되어지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평안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 평안 이후에 때로는 폭풍우를 만날 수 있는 그날을 대비해서 그들이 안전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의 품에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